갈라디아서의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율법과 복음, 은혜에 대한 이야기,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1장부터 4장에 쭉 하고 있죠. 그리고 5장과 6장은 그러면 그렇게 잘 믿는 믿음, 좋은 믿음으로 믿는 것, 그 믿는 자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지난주에 이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1절부터 나왔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유해진다, 자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한 사람이 그러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뭘 하느냐? 6절 말씀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산다. 사랑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믿음, 바로 그러한 삶을,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5절과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2017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사실은 믿음을 이론적으로 배우면 이게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추상적입니다. 이론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결국은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지금 5장과 6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 1장부터 6장까지 있으면 1장부터 4장까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면 5장, 6장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게 1장부터 4장이라면 믿는 대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5장부터 6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삶에 대한 문제,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가 늘 우리의 고민이고 갈증이죠. 그래서 이 5장, 6장 이제 한 절 한 절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 좀 붙드시고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내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장에 얘기하고 있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 근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어. 그러면 이제 역으로 가는 거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잘 믿는 게 아니로구나.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 안에는 자유함이 없을까? 늘 어디에 묶여서 쫓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사랑으로 실천되는 믿음이라고 하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게 발견돼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한가? 내가 잘 믿은 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다름질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때 다름질, 경주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 비유를 씁니다. 맞습니다. 믿음 생활은 다름질, 경주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 그냥 한번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경주가 끝나는 여기서 경주는 마라톤. 그냥 뭐 짧은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올림픽의 마라톤을 생각하면 됩니다. 42.19km를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골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과 같다. 믿음 생활은 그와 같다. 출발을 멋지게 딱 했어요. 초반부는 아주 그냥 1등으로 달렸어. 이게 끝이 아니다. 중반부를 페이스 조절을 잘해가지고 잘 달렸어. 이게 끝이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결승점까지 가야 된다. 그때까지 내 체력을 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거 인내력, 지구력 이걸 다 길러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해 내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근데 다름질과 경주와 우리 믿음 생활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라톤을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열심히 막 달려서 그 카메라 한번 스포트라이트 받아보려고 막 달려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다 초짜들입니다. 마라톤 할 때 막 미친 듯이 달려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3분의 1 지점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라톤은 그렇게 뛰어가지고는 완주할 길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한번 카메라에 잡히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서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간혹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옆을 보니까 내가 많이 처진 것 같아. 뭐 이래서 불안한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참 지금 좋다. 이 페이스 좋다. 아주 잘 가고 있다. 혹시 이런 분 계시나요? 양쪽에 어떤 분이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느냐?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가운데 교회가 와해되기 일보 직전, 분열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경주라고 할 때 이 경주는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그저 콧노래를 부르면서 통과하는, 걸어가는 둘레길 내지는 꽃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고, 요즘에 한국은 둘레길을 잘 해놨어요. 제주도 특별히 가시면 제주도 둘레길은 환상입니다. 아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그런 둘레길,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막아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평탄한 길이 다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어떤 것을 얘기해요? 시험이 계속 될 것이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그리고 나서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게 마귀가 잠시 떠나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To be continue. 영어 드라마 보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그 얘기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그 삶도 평탄하지 못했죠. 끊임없이 마귀의 도전, 사단의 도전, 믿는 자들, 그러나 잘못 믿는 자들의 거센 도전이 있었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평탄한 길을 그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막고 방해하는 강력한 그러한 무엇인가가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닥친 시험은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그 안에는 가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짓 믿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바른 신앙의 특징 두 가지, 자유와 사랑. 갈라디아서 5장 지난주 말씀을 보면 바른 신앙, 진짜 참 복음의 안에 들어있는 속성은 자유와 사랑.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갖게 되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이 두 가지가 깨져요.
자유가 깨지고 사랑이 메말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안에 놓인 그런 거짓 믿음 내지는 어떤 장애물들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놓여 있을 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분별하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 이거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이게 이 말씀이 내지는 이 사람이 이 행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포장돼 있고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고 온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닌 거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저도 들은 실화인데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선교사님이 등장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스토리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님으로,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성경 공부도 양육하시고 교제를 하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이제 선교지로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상담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드러난 내용인데, 이 선교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기도 중에 지금 선교지에 이런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고 일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누구누구 권사님을 찾아가라. 권사님 혹시 나에게 줄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권사님 좀 남아도는 거 이렇게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선교지에 좀 급하게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의 돈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집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집문서를 내놔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제 남편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먼저냐 남편이 먼저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놓으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이 선교의 거룩한 뜻에 이 선교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데 이거를 거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허락을 안 받고 집문서를 맡겨서 이거 대출금을 받는 거는 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이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권사님이에요. 집문서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데 재산을 헌금을 하든 뭐를 하든 그거를 처분할 때 부부가 의논하지 아니하고 몰래 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오픈돼 있죠. 정의로우시죠. 하나님은 늘 투명하시죠. 정직하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관계를 깨어가면서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런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은 상담해 오셨죠. 많은 분들은 그럴 때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어디서 어떠한 신학 공부를 했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그런데 그분의 말투나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용납하기가 어렵죠. 그분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알 길이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분이 아무리 성령의 은사에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갖고 있고 그것을 다 발휘할지라도 은사는 그분의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쓰시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와 그분의 영적인 능력 내지는 믿음의 성숙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그런 비인격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나타나요? 가짜라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험한 척, 율법을 많이 아는 척, 하나님과 친한 척 하고 있는 거짓된 영적 리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우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럴 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섞여서. 그래서 누구는 거기에 혹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따르는 자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가를 통해서 서열을 정해줘요. 거룩함의 정도를 정해줘요. 본인은 그 최상의 위치에 있어요. 자기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요. 이게 오류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복음이 아닌 잘못된 거짓 복음과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아닌가요? 이거는 여러분 안도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내 믿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이단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100% 이분한테 나오는 거는 다 틀린 거고, 어떤 분은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100%다 맞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이 발휘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한참 큰 체험적인 신앙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한국교회가 급속한 부흥을 경험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은사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름 이야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받은 분 중에서 지금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남아있는 분은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어디서 무너졌을까요? 처음부터 마귀가 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쓰다 보니 자꾸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죠. 돈이 따라오죠. 변질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스스로가 올라서 있는 것을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 대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한 곳에 우리 스스로 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가 그런 자리에 그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딱 건강하게 잘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기 적은 누룩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크게 생각 안 해요. 이 정도 들어와 괜찮아, 우리 건강하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리더들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한 누가 들어와서 우리를 휘적거릴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요. 누룩, 이스트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양의 밀가루 안에 조금 탁 들어가도 그 밀가루 전체를, 반죽을 다 이렇게 퍼지게 하는 능력. 마태복음 16장 6절에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단어를 쓰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 적은 누룩이라고 할 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향력을 가진 잘못된 교훈, 거짓 복음, 거짓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야기는 충격적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군가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은 율법의 대가들이었죠. 사두개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배출해냈던 실권, 종교적인 실권을 가졌던 부류들입니다.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리더들이죠. 당시 교회의 리더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또 이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정통 교회, 건강한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을 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예요. 누룩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사용되는 거 틀린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볼 때 이건 내 얘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오산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 스스로나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들은 존경받던 종교인들이었어요. 오늘날 목사가 존경받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부류였어요. 장로님들이 존경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실 때 그것을 못 보고 그 일 때문에 안식일을 깬다라고 오해하며 예수님을 박해하고 모함했습니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율법의 대가들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 그래서 이게 꼭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지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험한 세대에 어떻게 교회를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지킬까? 그보다 먼저 앞서서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어떻게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이 앞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요. 나는 제대로 된 목사님 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수년 해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무 문제 없어야 할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율법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5장, 6장에 걸쳐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거짓된 믿음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믿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주관적이잖아요. 나는 잘 믿고 있어. 나 예수님 잘 믿어. 이거 아주 주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잘 믿는 거, 좋은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거를 보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라. 이게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잘, 믿음의 경주에 잘 출발했으나
그런 잘못된 방해물들이 들어왔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완주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교회 안에는 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칠이. 우리 교회도 회칙을 보면은요, 장로회가 칠이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회가. 이 칠이권이라고 하는 안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출교까지 있어요. 이렇게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은 출교까지 있습니다. 이게 칠이입니다. 한국교회에 엄격한 칠이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장로교에 제일 처음 세워진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1800년 후반대부터 세워져 지금 100몇십 년 된 교회죠. 그 교회의 당회록을 보면 처음 2명의 장로님이 세워졌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2명의 장로님이 다 칠이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장로님도 하여튼 칠이, 출교까지는 아니지만 칠이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누가? 장로가. 교회의 질서와 법에 따라 그걸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또 100년 넘은 교회, 저기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의 당회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칠이의 대상이 뭐냐? 그때 당시에 대표적인 칠이 대상자는 주일 성수 위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빼먹는 거가 칠이 대상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 불륜, 축첩, 민며느리제, 시대상이 그래요. 구한말 19세기, 1800년도 후반부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합한 혼사, 이게 사회 통념상 이게 불합한 혼사. 그래서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18세 된 자매가 결혼을 했대요. 18세 된 자매가. 그때 당시 사회 통념으로는 18세에 결혼하는 것이 아주 일찍 해서 이게 부도덕하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칠이를 했어요. 어떤 칠이를 했는가 하니 6개월간 출석 정지의 칠이를 줬어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너무 일찍 결혼했다는 거예요. 불합한 혼사에 해당해요. 70세 노인이 세례 문답을 받았어요. 늦지막히 이제 세례 받으시게 됐는데, 이분이 그만 세례 문답에서 떨어지셨어요. 탈락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100년 넘은 교회에, 김포에 있는 어떤 교회 당회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좀 마음에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목사야, 이놈아, 왜 나는 세례를 안 주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7일을 받으셨어요. 6개월 출석 정지. 이거 목사에게 대들지 마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한국교회 초기에 얼마나 이 칠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엄격하게 적용됐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문안교회 최초에 세워진 2명의 장로님들이 다 칠이를 받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렇게 엄격한 칠이를 교회에서 칠이권을 발동했을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은 칠이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칙에 보면 우리 장로회에 칠이의 권한이 있습니다. 출교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칠이권이 행사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칠이를 오용한 것, 남용한 것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담임 목사의 전권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교회 안에 담임 목사에 대항을 하거나 내지는 당회에 대항을 하거나 이럴 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칠이를 하죠. 잘못은 딴 데 있는데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칠이를 받는 많은 경우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칠이에 대한 권위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칠이가 그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칠이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죠. 다 떠나죠. 왜 그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이때는 칠이권을 행사해도 칠이를 받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성찬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거룩한 성도로 자기 자리로 복귀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치리권을 행사하지도 않지만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란스러워 갑니다. 마땅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영적 리더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으로 불리는 교회의 영적 리더들,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됩니다. 본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야 하고 잘 믿어야 하고 믿음대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영적 리더들이. 그래야 그 리더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듣습니다. 권위가 섭니다. 오늘 교회의 권위,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 기독교회들의 그 영적 리더십들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의 그러한 영적 리더십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받으면서 2017년에 새롭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난 잘 믿나? 믿음대로 잘 살고 있나? 또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 특별히 항존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신앙이 잘 정착되도록 내가 교우들을 잘 살피고 있나? 혹시 누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내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면서 교회가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들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어렵다, 힘들다. 교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나 혼자 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지키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지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단들은 득세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뭐가 올바른 믿음인지 모르고 받아들여서 이미 그 믿음의 진정성이 없고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써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는 너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단적인 가르침,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을 걸 확신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뭐 혼내야 되잖아요. 난 너희들 보면 걱정돼. 잠을 못 이루겠어. 너희들이 진짜 어떻게 믿음 가운데 돌아올지 걱정된다. 이렇게 써야 정상일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들은 이미 무너져 있고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나는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킬 줄 믿는다,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확신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2017년에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해요? 그게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좀 재미난 표현 아니면 조금 난해한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예요. 지금 다른 어떤 의역을 할 필요가 없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복음에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어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니 거스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온전한 거룩한 순복음을 잘 믿으면 순탄하게 거리낌이 없이 쫙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한 복음대로 믿고 나아가면 자꾸 아픈 거예요. 아파요. 나를 찌르는 게 있어요. 순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것이로되.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에게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고 아픔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모든 이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아무나 저 헬라인이 저 이방인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거리낌이 되는 거죠. 섬김의 종노릇하라. 우리는 섬김 받기 좋아하죠. 왕노릇하기 좋아하죠. 그런데 섬김의 종노릇하래요. 믿는 자들은 자꾸 나를 찌르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는 보복해야지. 복음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를 찔러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찔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아픔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이 찾아오죠. 여전히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 십자가의 걸림돌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잘 믿으려고 할 때 힘들잖아요. 당연한 걸로 받으셔야 돼요. 요즘에 내가 믿음 생활 너무 잘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드냐고. 나 왜 이렇게 어렵냐고. 믿음의 경주, 믿음의 생활은 결코 평탄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친 길을 걷는 겁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얻는 영적 자유함을 누립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13, 14,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13, 14,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는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 우리 가운데는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믿을 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자유함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유 사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유를 주셨어. 사용법 1번은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어요. 여기서 육체는 뭐냐? 죄의 경향성을 얘기해요. 죄의 경향성. 자기 중심적 탐욕과 욕망, 온갖 좋은 것은 내가 다 하고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육체 이렇게 씁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 죄의 경향성대로 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탐욕과 욕망, 좋은 거 다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랑. 지금 세상은 이 사랑을 포장하죠. 포장해요. 사랑은 모든 사랑은 다 아름답다라고 포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부부관계를 뛰어넘는 불륜은 아무리 그 사랑이 애틋한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륜이에요. 오염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유익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함. 그래서 어떻게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 자유사용법.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 종노릇이 있잖아요. 종노릇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노릇 안에는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종노릇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종이 하는 종노릇이 있어요. 내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종노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종노릇이 있을까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주인이지만 스스로 하는 종노릇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고 할 때 종노릇은 후자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주인이지만 스스로 종노릇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까지 가지 말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사랑으로 자유인이고 주인이지만 종노릇하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비로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엄마, 아빠, 부모님과 자식. 부모가 자식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종이 어디 있어? 그런 종이. 21세기에 그런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 뭐 애 낳아서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애가 아니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 손주나 그럼 걔까지 책임져요. 손주까지. 병나고 막 늙으시고 이러시잖아요.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무료로 막 용돈 받아가며 부릴 수 있는 종이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주신 자유함을 자유인으로서 종노릇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종노릇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죠. 부모가 예수를 믿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아주 잘 자라요. 얘가 커서 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가 놀라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고요. 전 세계에 위대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렇게 종노릇할 때 참 멋진 아내, 멋진 남편이 탄생합니다. 그런 관계가 탄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서로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쓰고 있어요. 서로 자유인이지만 종노릇할 때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이런 변화들이 없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변화가 왕성하게 생겨난다는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돌아봐라. 너희 안에 잘 믿을 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 없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종노릇하기는커녕 자신의 자유함을 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자유함을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육체의 기회를 따라갑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강요는 안 됩니다. 스스로 사랑의 동기로만 종노릇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노릇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할 것인가? 2017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숙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표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누구에게 종노릇 해 보시겠습니까? 마땅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관계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누구의 뜻에 합당하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종이 되어 보시겠습니까? 올 한 해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들, 사랑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일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살아있는, 성장하는, 자라는, 부흥하는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복음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교회 공동체 안과 밖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